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죠?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라고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스스로 넋두리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외쳐 기도합니까? 22절 볼까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도는 활발한 무역으로 많은 그 부를 쌓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도시를 경멸했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살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자신의 귀신 들린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죠. 이 가나안 여인은 아픈 딸 때문에 심한 고난을 겪으니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낮아져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스스로 넋두리 합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외쳐 기도합니까? 나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실패도 물론 나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이고 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도 나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를 또 이렇게 나갈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참 섭섭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넋두리 한다고 할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게 하는 것. 또 여러분 어떤 관계가 깨졌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오거나 또 몸이 병들었거나 사업의 실패, 이 모든 것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더 나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중에 불평하고 넋두려워하는 그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태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거절을 통해 인정해야 할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6절을 볼까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난한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를 보내시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향한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상대방을 무시한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예수님이 이렇게 상대방을 왜 무시하며 개 같은 취급을 했을까요? 이 여자의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절하며 도움을 청하는데도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며 더 확실하게 이제 거절하지만, 이렇게 예수께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방 여인을 매몰차게 대하시는 이유는 그녀의 큰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거절을 통해서 인정해야 할 내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은 정말로 개에 비유하여 정말로 무시를 당하면서 그 청을 거절하는 그 상황에서 참 겸손하게, 그래도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불씨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40일 금식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22일 금식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 부흥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참 절망 비슷하게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지나간 일이고, 사실은 내가 정말 아직도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거절당해도 저를 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가난안 여인의 나중에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잘 듣지 못하고 화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옳소이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27절에 보면 이게 그 예수님께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대답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떤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어떤 이런 겸손이 나왔을까요? 인격 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거절을 가난한 여자는 주여 옳소이다 라고 하며 전적으로 수용을 하죠. 그녀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부패함을 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스러기만 한 은혜라도 자기를 살리기에 충분함을 알고 주님을 높이 여긴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낮음을 인정하고 높으신 주께 기대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절을 통해 가난한 여자의 큰 믿음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그 딸을 그래서 고쳐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듣지 못하고 화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를 할 때 정말로 기분 나쁘죠. 아무리 성자라도 물론 성자가 되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인격이 무시당할 때 정말로 화가 날 수도 있죠. 함께 일하는 동료 가운데 역장, 부역장까지 했던 분인데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부하직군이 그랬다고 하나 그래 화가 나서 사표를 쓰고 나와서 함께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참 참고 인내하면서 은퇴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할 때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고를 칠 수가 있죠.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죽기 살기로 그 사람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근성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그 말에 옳소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에 옳소이다.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죠. 자존심. 우리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 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우리도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과거에는 아들 또 집사람 말을 많이 무시했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 맞아 그래 옳소이다 라고 인정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또 성도들의 말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우리 퀴트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내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 겸손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기를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절당하는 사건으로 낙심된 제 마음을 치료하시며 제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말을 해도 좌절하거나 화내지 말고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함으로 큰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롬. 미가엘 찬송가로 한번 해볼까요? 289장. 찾음도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의 맘에 바다가 맑은 호연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넘치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이니 그 기쁨 죽일 때 없네 넘치는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살롬.